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애원하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의 진실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니 주님의 종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원수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뒤쫓아와서 내 생명을 땅에 짓이겨서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묻혀 살게 하였습니다. 내 기력은 약해지고 놀란 심장은 박동조차 멎어버렸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모든 행적을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두 손을 펴들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주님, 나에게 속히 대답해 주십시오.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께로 몸을 피하니 내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내가 받는 모든 고난에서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 원수들을 없애 주십시오. 나를 억압하는 자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시편 143편은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예언하며 올려드리는 기도시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고난의 시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다윗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히려 고난을 겪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죠? 다윗은 고난이 유익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고 싶지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고난 가운데 원인을 찾기보다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다윗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분리불안을 느끼는 것처럼 다윗은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어떠한 고난도 두렵거나 염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친밀함이 깨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죠? 바로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입니다.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인간에게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자꾸만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결국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의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윗이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서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구하는 것이 단순히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니 주님의 종을 심판하지 말아주십시오. 다윗은 주님을 찾으며 자신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내가 죄인임을 몰랐다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죄를 지을 때마다 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죠? 이것이 죄인지 몰라요.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둔감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오히려 나에게 너무나도 괴롭게 느껴집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7절입니다. 주님, 나에게 속히 대답해 주십시오.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주님의 얼굴에 나에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다윗은 현재 숨이 끊어질 지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다윗의 숨을 끊어질 정도로 괴롭게 했을까요? 다윗이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있지만 지금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메아리와 같습니다. 마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주님이 나를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 나의 기도에 속히 대답해 주세요. 주님의 얼굴을 숨겨주지 말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주님을 찾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꼈을까요? 왜 다윗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왔습니까? 구약성경 번역본인 72역에는 시편 143편에 이 표제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아들이 그를 추적할 때, 그 아들이 그를 추적할 때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압살롬이 다윗을 추적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징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현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원수들이 목숨을 노리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다윗은 기력이 약해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심장 박동조차도 멎어버릴 것 같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한 왕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닌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정말 무슨 일을 한 걸까? 다윗은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의 시간을 돌려서 죄 짓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를 다시 한번 돌이켜 앉을 수 있을까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다윗과 같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후회해도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만 괴로울 뿐입니다.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 다윗이 이대로 주저앉았고 후회하고 낙심만 했더라면 다윗의 시편이 기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후회하고 낙심하기보다 처절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의 죄악에 대해서 고백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회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내 안에 내 죄에 대해서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가 결국 다윗의 시편이 기록되게 되었고 다윗을 회복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제라드 윌슨 목사님의 복음의 눈뜨다라는 책을 보면 고등학교 때 단짝 친구인 이 에릭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에릭은 중학교 교사였어요. 그리고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학생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이 에릭이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에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 모임도 만들어주고 에릭을 소명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 경찰 결과가 나왔어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신실한 크리스천이 저럴 수 있느냐는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다음은 에릭의 고백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게는 아주 어릴 적부터 양심을 마비시키던 고질적인 습관이 하나 있었다. 바로 거짓말이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내 인생에 가장 가까운 부모님께 거짓말을 했고, 자연히 친구와 선생님, 목사님들에게도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이 죄라고 인식을 못했다. 어린 나이부터 음란물을 접했던 탓에 내가 가장 원하던 것은 더 자극적인 음란물이 되었고, 청소년 시기에 친구들이나 가족, 교회 어른들에게 나의 이런 성향을 들키지 않으려고 거짓말의 노예가 되어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 대학에 가서도 여전히 음란물을 떠나지 못했다. 나는 십자가 복음을 들었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심을 알았고, 죄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그러나 여전히 죄를 회개하는 일은 내 삶에 존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면서도 육신의 정욕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꿈에 그리던 결혼을 하였지만 결혼은 내가 꿈꾸던 것과 너무나도 달랐다. 결혼식을 올린 지 몇 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인터넷에서 다시 음란물을 탐닉하고 얼마 뒤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여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말았다. 실제로 불륜을 저질렀다. 안 그렇겠다고 다짐하고 다시 같은 가정을 반복하는 일이 7년이나 계속되었다. 그 후 학교에서 사고가 터진 것이다. 모든 것이 들통나고 말았다. 은밀한 성적인 죄가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영적인 죽음으로 몰고 있다는 것을 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복음이 해결책이 있음에도 알았지만 내 눈은 여전히 두꺼운 비늘에 덮여 있었다. 여러분, 작은 죄라고 생각했던 이 거짓말이 어떻게 됐죠? 음란함까지 연결되었어요. 그 음란함 또한 거짓으로 숨기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간 이 에릭이라는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십자가 복음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았어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이 작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유혹 앞에서 망가지고 완전히 삶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은밀하게 있는 죄를 결국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다 잘 알아요. 죄를 어떻게 해결받아야 되는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죄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모두 다 같은 죄일 뿐이에요. 과거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였어요. 제가 있던 곳에는 하루에 버스가 3번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저에게 아들, 딸 둘이 있는데 아들, 딸들을 10km 정도 벗어난 곳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항상 차량 운행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시골의 이 교통 문화 중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차가 없다 보니까 항상 신호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신호를 지키고 서 있으면 뒤에서 추월해서 지나가기 일쑤였어요. 자연스럽게 저도 여기선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면서 빨간불에 서지 않고 항상 다니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첫째 성현이가 물어봅니다. 아빠, 어린이집에서 분명히 빨간불이 되면 사람도 서야 되고 자동차도 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빠는 왜 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적지 않게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 원래 이렇게 빨간불 해도 가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넘어갔어요. 그 다음 주가 됐어요. 엄마에게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다 말한 거예요. 아빠는 빨간불에도 지나간다고. 아빠는 빨간불에 지나간다고. 더군다나 그 차가 교회 봉고차였기 때문에 절제에 저는 교통법규를 어기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곳에 와서였어요. 이곳에 와서도 항상 유턴할 때나 항상 노란색 불에서 빨간불이 될 때 그때를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 아내가 말립니다. 여보, 지금 지나가면 큰일 나. 여보,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셔. 그때마다 저는 말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결국 집에 와 있는 것은 범칙급 고지서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 교통신호를 지켜야 되는 것 당연한 거죠. 기본인 것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으니 교통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옛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똑같아요. 한번 내가 이 죄에 대해서 허용해 주면 어떻게 되죠? 다음 죄는 더 쉬워져요. 그 다다음 죄에 대해서는 정말로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 죄에 대해서 결코 반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안 걸리면 되잖아 하는 마음에 죄를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반복되면 결국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아까 에릭처럼 이것이 분명히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죠? 무감각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죄를 어떻게 하면 짓지 않을까 하는 관심보다 죄를 지면서 어떻게 하면 걸리지 않을까 하며 계속해서 고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영원한 멸망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달려갑니다. 다윗은 이런 죄의 무서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반역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분노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멸망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왜 그랬죠? 회개가 곧 내가 사는 길이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숨이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 간구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8절과 10절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로 인해 무너지지 않을 것을 결단합니다.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알려주세요.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평탄한 길로 이끌어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평탄한 길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나를 잘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겠습니다. 죄의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생명의 길로 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살면서도 자신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당장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한 청년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상처가 있었는데 이 어렸을 때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으로 아버지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아버지와의 교류가 없었습니다. 늘 본인이 피해자이고 늘 아버지에 대한 피해의식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제자훈련을 받는 중에 주님이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매의 예수동의 일기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빠를 미워했습니다. 아빠에게서 태어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매일 마주하는 어느 한순간도 아빠 생각을 하면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는 순간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열심히 봉사도 하지만 내 안의 원망과 불평은 늘 따라다녔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제게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몰랐어요. 나는 오히려 피해자인데 그것은 아빠를 미워하고 원망했던 마음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폭력과 폭언을 일삼았던 아빠, 욕하고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큰 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회개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것만이 너가 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슴을 쥐어 뜯으며 겨우 주님, 아빠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욕했던 제 입술과 제 생각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고백하자 참을 수 없는 눈물이 쏟아났습니다. 태어나 이렇게 펑펑 울었던 적이 없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빠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것이 잘못입니다.
아빠가 제게 그렇게 하셨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나 또한 똑같이 하면 안 되는데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 이후에 마음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몇 년간 전화 한 통 없이 살았던 지난 시간을 회개하며 오늘 처음으로 연락을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용서와 회개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 용서와 회개가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70번씩이나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부관계가 더 이상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평행생을 이루며 싸울 때, 바로 그때가 배우자를 탓하기보다는 바로 내가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입니다. 재정의 문제, 자녀의 양육의 문제, 내가 내 욕심대로 원하고 내 마음들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했던 것들, 바로 그때가 회개할 때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썩었다고 말합니다. 그때마다 나는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내 안에 가슴을 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온전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회복되어지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고백되고 회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신음하고 있는 죄의 문제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나에게 있어요. 내가 변화되면 되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씀에 보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에 의지하며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주님의 진실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다윗은 왜 주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죄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을 위해 의로우심을 의탁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는 자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용서의 역사를 허락하여 준다고 약속하세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준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말씀,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회개는 나의 의로, 선행으로, 어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의 증거인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장벽이 무너진 이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사실을 왜 잊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왜 마치 그 십자가를 무용지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다윗은 나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 이와 같이 선포하였다고 말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두 손을 펴들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요. 원수에게 쫓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제 이 고난이 끝날까? 왜 내가 그때 그 죄를 져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고 내 죄를 용서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그는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과거에 나와 언제나 함께 하셨지. 내가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골리앗과의 전투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회개, 진정한 회개는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의 삶을 통하여서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나를 바라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변화되지 않는 나의 남편, 아내, 자녀들을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에요. 내 안에 함께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마지막의 고백을 보세요.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명령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 힘든 고난의 순간에도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다윗이 이와 같이 왜 이같이 종이라고 고백할까요? 그 길이 바로 숨이 끊어질 듯한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바로 살 길이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하고 싶어도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숨이 끊어질 듯한 그러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가 주님께 나아가 회개의 기도를 부르짖을 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린 죄의 문제를 회개할 때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그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어떠한 죄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오늘 다윗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그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먼저 나아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 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비춰주시옵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주님께서 만지십니다. 주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은밀한 죄가 있습니까?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종노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가 내 안에서 토해져 나가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내 안에 아버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넘어지며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아버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악의 문제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의 보혈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을 아버지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내 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의 문제들 오직 주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더 이상 죄에 무감각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나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아버지 내 안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가득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불어넣으시사 더 이상 죄의 동굴을 타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들 여전히 낙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며 판단과 정죄 가운데 살아갔던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의 가정 안에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에 주님께서 덮으시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지고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며 살아갔던 것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사랑하는 김국기 목사님, 김족구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속히 풀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가족들 기다리는 가족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그 감옥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과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망 가운데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 가운데 모든 갈등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변함없이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각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십자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